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또 교회에 계신 우리 어버이들 잘 섬기고 또 잘 섬겨서 또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은혜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백성들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야곱의 때에 불과 70명 남짓으로 애굽 땅에 들어간 이 민족을 그곳에서 400여 년을 보내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모두 마치고 바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렘과 기대로 그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그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북일교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북일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위대한 자리입니다. 축복의 역사를 앞두고 있는 자리라는 것,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민수기서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더 큰 약속과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큰 도전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도전, 먼저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요단 강이죠. 그들은 그 강을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던 것처럼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가로막는 그 요단강을 우리는 기꺼이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그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또는 미지의 이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 싸움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바로 여기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 모든 광야 생활을 견디고 이겨냈는데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40여 년간 광야를 방황해야만 했고, 긴 여행 속에서 출애굽했던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33절에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앞두고 그것을 믿음이 없어 건너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그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방황하는 가운데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죠. 40일간 그들이 정탐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의 고백을 했기에 하루하루 다 1년씩 쳐서 40년을 방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게 됩니다. 어떻게 이들은 살아남았는가? 민수기 14장 36절과 3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10명의 정탐꾼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이 지금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인데요, 이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그 일을 앞두고 이들은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장애를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 코앞에서 약속의 땅을 놔두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 건너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달랐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 사도의 말씀이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모든 일들, 그것을 본보기 삼아라. 본보기 삼아라. 너희가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서를 쭉 읽어나갔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민족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때는 이방의 그 선지자가 그들을 저주하라고 해도 하나님이 감동하신 가운데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민수기 26장에 넘어가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음행함으로,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결국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한 것처럼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깨우친다는 말의 원어는 경고하다는 뜻이에요. 경고하다 또는 격려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위대한 약속과 축복의 땅을 두고 건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불신앙의 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실수를 범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보기 삼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총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 따라해 볼까요? 비전. 다시 한번 비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비전이 필요합니다. 비전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대표자를 뽑아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아무나 뽑은 게 아니죠. 지도자를 뽑은 겁니다. 책임 맡을 만한 능력이 있는, 그리고 당연히 이 백성들, 자신의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를 뽑아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보고 와서 다른 백성들, 자신의 지파의 사람들에게 그 본 것을, 즉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이 위대한 축복의 땅을 밟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바로 이 정탐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백성들과 나누는 것이 이 정탐꾼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운데 영적인 리더들이 있죠.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지역장님들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직분자들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 모두가 리더들인데 이 영적인 리더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향하신, 하나님께 주신 그 위대하신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고, 즉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보고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에게 나누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지도자들의 역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묵시라는 것은 뭐냐? 비전입니다. 비전. 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즉 백성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12명 중에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제대로 된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민수기 13장 26절과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12명의 정탐꾼들이 모두 인정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약속은 틀리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은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아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무엇입니까? 그곳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너무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다 훨씬 큰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에 살더이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더이다. 이게 정탐꾼들의 보고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보다 그들 앞에 놓여진 장애물이 훨씬 커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도 더 커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자신들은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컴플렉스라 그러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비전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비전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전을 잃어버리면 뭐만 보여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 장애물만 보이는 거죠. 어려움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떠할까요? 자,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비전은 앞에 놓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것을 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람의 눈으로만 본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주시는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른 말씀도, 즉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축복의 땅을 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이런 비전을 소유하시는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비전이 있어야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전이 있어야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는요,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똑같이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그 복을 받고 그 땅을 취하며 누리기 위해 그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다시 2절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민수기 1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자, 하나님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마음은요, 이미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뭐냐면 그냥 건너가서 그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 주시는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취하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약속으로, 위대한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이미 부르시고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취하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장애물에 가로막혀 믿음이 없으므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정탐꾼들의 보고를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무엇이 흘러요?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러분, 보고서의 첫 부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건너가서 취하면 되는데 이 영적 갈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영적인 갈림길에 서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축복,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믿음이 없어 건너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레위기서 20장 2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반에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가나안,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것을, 이 땅을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레위기서 말씀에도 똑같이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이 이제 바로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땅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건너갈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만 집중했어요. 눈앞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 비전과 약속보다도 현실적인 두려움과 불신에 사로잡혀 결국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다른 것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은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씀드렸죠. 갈렙도 여호수아도 똑같은 것을 봤어요. 똑같은 현상을 봤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달랐어요.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9절 말씀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중요한 건 오직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약속의 땅을 우리는 반드시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 축복의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건너가지 못하고 그 약속의 땅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모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졌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을 결국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 여러분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그 우리 앞에 가로막힌 그 장애를 넘어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향한 그 놀라운 축복의 땅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여러분 반드시 그 땅을 취하고, 약속의 땅을 취하고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